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의 전개 방식과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강의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깊이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숙지하면서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나무의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우리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듯이 네 번째 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적인 일련의 사건들, 하나의 시리즈들을 우리가 함께 파악해 보겠는데요. 자, 계시록의 이 세 가지의 특징적인 일련의 사건들은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등이 이제 나오면서 그 하나하나가 떼어지거나 불려지거나 부어질 때 마다 어떤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을 이런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러면은 미래적인 그 성취의 시간에 그대로 미래적으로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미래적인 성취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예외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기록된 대로 순차적으로 성취된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 안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성취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점점 진행되면서 더 극심해지고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오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재난이 시작되는 어떠한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뜻은 산고의 진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고요. 옆에서 잘 지켜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산고의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점점 이 진통은 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진통이 일어나면서 아기가 응애하고 출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데 이제 진통이 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진통이 일어나는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치 해본 것처럼 설명을 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그러한 진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그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진통의 그런 빈도수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끝나면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공중에서 오고 계셨지만은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시리즈의 사건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시작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영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부활을 해서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에덴의 회복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에덴이 어떤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죄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이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와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전체적인 진행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제 4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미래적인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것은 환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엿보겠는데요. 자, 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요한이 이제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이 다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보좌 근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해에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구절들처럼 요한이 5장 4절에 보면요 크게 울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합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함께 연결해 보면서 요한이 바로 보좌 근처에 많은 천사들과 많은 이제 여러 생물들이 있잖아요. 24장로도 있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에 요한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 자, 요한이 이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뒷부분에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고 2장, 3장에 음성을 들어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딱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이리로가 어디를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보좌 근처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느냐. 분명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은 맞는데, 자, 여기서 요한이 그러면 올라갔느냐? 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요한은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땅에 양피지나 이런 걸 놓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몸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하늘에도 올라가고 그의 영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여기서 보좌 근처에 가서 딱 그 영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계시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보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도 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또 무저갱에서 그런 어떤 황충들이 올라오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은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늘의 어떤 영역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 영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이 계시적인 영역 안에 들어간 것이지 그가 하늘의 보좌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더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 부분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만, 자,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영 안에서 이제 보았다. 뭘 봤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봤다.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떠하고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또 그 하나님의 7영이 있고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 함께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보좌 앞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내 입이 부정한 자가 같이 이제 더러운 내가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천사가 와서 그 숯불을 입에 딱 대니까 이제 정결해졌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구절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보좌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요, 이 두 구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보좌 주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찬양과 경배가 아주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찬양의 소리를 계속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그냥 이 존재 자체, 그들 존재 자체 안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로들도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던집니다. 예. 보좌 앞에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면류관도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나이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찬양을 할 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일이 진행됩니다. 그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자, 그래서 누가 이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플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그것을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시는 거죠. 그래서 인봉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7죄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7나팔이 나타나고 7나팔이 끝나니까 7 대접의 심판이 또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왕기상 2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누가 가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제 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 보좌의 주변에 그러한 천사나 그런 내생물, 장로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이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이 나타나셨을 때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 찬양으로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장 4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러면은 이제 요한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울음을 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계시적인 차원의 그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이제 보고 듣고 또 천사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의 기름 부으심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가져오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천사에게 부어서 천사가 그 예언적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영적인 영역 안으로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영적인 뭐가 일어납니까? 교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자, 그 영적인 눈으로는 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쭉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씁니다. 필기를 하죠. 이 필기라는 거는 몸이 하는 거죠. 몸이. 영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순종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장 4절에서 요한은 이거 누군가가 떼야 되는데 왜 뗄 사람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제 크게 울었다. 그것은 아마 요한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 영적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울음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요한이 이제 미래적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안으로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요한은 보고 있지만 동일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런데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가 왔을 때 그 장로는 자, 미래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장로입니다. 그렇죠? 요한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장로가 요한을 찾아왔을 때는 이거는 현재적인 차원에서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천사들 중에 하나로서 장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간단한 이제 계시를 전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시 이제 미래적이고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다시 환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미래적인 차원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러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제가 여기다 그래서 강의 안에도 좀 적었죠.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들이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쭉 적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첫 번째 4장 1절, 5장 4,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죠. 그 다음에 7장, 10장, 11장, 14장, 17장, 19장, 21장, 22장 보면은 여기 계속 이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한번 보면은 특별히 이제 장로가 찾아온 장면은 7장에 또 나오죠. 7장 13절에. 그래서 이때도 장로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질문을 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대답을 요한이 안 하니까 직접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이것을 이제 이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가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천사들이 또 요한에게 와서 이런 계시를 전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이제 17장 1절을 보면은 자,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16장에 다 나온 다음에 17장 1절에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보면 이리로 오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리로 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계시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리로 와라 하는 것은 그 몸이 아니라 그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이 천사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요한의 영이 딱 들어올 때 영 안에서 계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또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크고 높은 산으로 성령 안에서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요한의 몸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천사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 대접을 부었던 이 천사들은 미래적인 사건에 나타나는 천사들이죠. 미래적인 사건에 7 대접을 붓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현재적으로 요한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내가 이제 음녀에 대해서 내가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이리로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계시를 보여주고자 요한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6장에서 7 인의 사건 중에서 여섯째 인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이 사건들은 바로 진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진통의 시작이 진행된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는 바로 큰 환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은 큰 환란인가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혼이죠. 순교자의 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이제 더 죽임을 당할 자들이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순교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큰 환란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통의 시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대환란,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 환란이라고 하는 것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핍박을 받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계시록에서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장 9절에 나오는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섯째 인의 사건은 바로 큰 환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요. 자, 6장 넘어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4만 4천의 12지파의 12,000명씩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이때 이제 장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환난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큰 환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큰 환난에서부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이 보좌 앞으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왔다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이전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7장 14절 이전입니다. 뭐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5번째 인의 사건. 이것이 바로 큰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환난 그러면은 뭐 재앙이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환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미가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큰 환난을 통과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1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참조하면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짓밟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큰 환난이다. 큰 환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6장의 5번째 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큰 환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6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에서 자,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진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런 자들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왜 가리라 그럽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가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계시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곧 미래적으로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요,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런 진동하고 것이 별이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장 2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차원 안에서도 보이고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차원 안에서 물리적인 차원 안에서도 보인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통곡한다. 자, 그래서 이 구절과 이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과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바로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한번 쭉쭉쭉 이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도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연속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증명을 한다면 아까 6장 9절 이하에 나온 이 큰 환란의 사건에 대해서 7장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이죠. 순서적이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네 천사가 있는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절에 나오죠. 이 네 천사가 바다와 나무와 이러한 땅에 있는 것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 전에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이제 8장에 보면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천사들을 보면요. 이들이 바로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각종 나무들의 어떤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네 천사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8장 7절 이하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적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7장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9장 4절에 가면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가 됩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7장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이 9장에 가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7 인이 쭉 떼지고 나서 7 나팔이 쭉 떼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미래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 환상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기록된 대로, 순차적으로 기록된 대로 또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도 순차적으로 성취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이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또 보좌 앞에 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이 뗄 때는 그냥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장 7절부터 이제 일곱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기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라가고 또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주님 앞에 이제 향이 올라가고 또 찬양이 드려지고 이러한 이제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5장에서도 보면은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요.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와 예배가 찬양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일곱 나팔, 첫 네 나팔에는 3분의 1씩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3분의 1씩.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니까,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고, 자, 이렇게 이제 3분의 1씩, 그 다음에 바다에 던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3분의 1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3분의 1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을 성도들이 아직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이 한꺼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강해졌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고 보호될 수 있는 차원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그래서 9장에도 보면은 9장에는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가 된다. 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9장 1절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의 사건은 아주 참 놀라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런 고통의 어떤 재앙입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전갈이 이렇게 쏠 때 그 고통, 전갈이 쏠 때 그 어떤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월일시, 연월일시.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떤 달에, 어떤 날에, 어떤 한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한 시간에 그 모든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 재앙들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 3분의 1이 1시간 만에 죽냐. 자,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기가 옛날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 더 발달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AI 로봇이 무기화되면서 점점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전쟁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원자탄, 미사일로 원자탄을 쏘고 이런 시대도 이제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들어가서 로봇에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사람들도 죽이고 건물도 파괴하고 점령을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미사일 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이제 군대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그냥 육군이 먼저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나 요즘엔 드론을 통해서 폭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지상군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AI 로봇이 무기화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다 무기를 장착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다 전멸하고 점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AI 로봇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날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총도 그냥 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그러한 무기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런 거죠.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그냥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작전에 의해서 1시간에 3분의 1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빔일 수가 있죠. 레이저 빔. 아니면 진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불태울 수도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스라고 볼 수 있는 독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화생방 무기인데 그냥 화생방 무기가 그냥 이 로봇에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이 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사람만이 아니라 건물 같은 것도요, 쉽게 파괴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1시간 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뭐냐면요. 자, 6째 나팔 사건까지 이제 9장에서 끝났는데, 이제 11장에 나오는 7째 나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7째 나팔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 그 6절 마지막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7째 나팔이 불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7째 나팔이 불어지는 그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7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11장 15절에 보면은 나오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7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선포되냐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그의 킹덤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기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째 나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친히 강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7 대접의 심판 때는요, 3분의 1씩이 아니라 그냥 전 지역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2장, 1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게 극심하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 악의 실체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에는 주로 이제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고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여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가 광야로 가서 1260일을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그 구절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깃발을 막 불태우고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148개국인가 동의를 했다 그래요. 찬성을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성한 그 반대한 나라는 10개국, 기권한 나라는 12개국. 그러니까 22개의 국가 외에는 148개 국가가 다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둘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19장에 보면은 1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로 둘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666 체제가 나옵니다. 666. 그래서 666이 뭐냐면은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종교 시스템.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이 바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완전히 굴복시키고 옴삭달싹 못하게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정치 체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다 준비가 됐어요. 이러한 기술은 물론 지금은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예, 좋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쓰여질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합니까? 얼마나 참 좋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편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들이, 백성들이 완전히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꼼짝을 못해요. 정부가 이렇게 끌고 나가면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 666 체제가 그렇게 탄압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탄과 그 짐승의 세력들이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죄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이 나오는데요. 12장 13장은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2장 13장에 보면은 이 기간이 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12장이나 13장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42달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외적인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구절도 있어요. 우리 17장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17장의 얘기도 바로 예외적인 그런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18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전체적인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장은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냥 제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천사가 직접 얘기해주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14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또 순서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장, 13장 하나의 괄호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 전체 흐름에서. 그리고 11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이 섰습니다. 자, 그들이 검은 고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 할렐루야.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고 이제 순결한 자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다.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르는 자들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첫 열매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들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달리 보는 분도 있어요. 7장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고 14장은 이방인들 중에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날 때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7장에서 인침을 받고 이제 9장에 보면은 그들이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이제 7 나팔의 사건을 다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휴거가 되거나 그러면서 하늘로 그들이 오게 되는데 휴거는 아니겠죠.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휴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다. 혹은 죽음을 맞이했다. 해서 첫 번째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볼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 계시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새 천사가 나옵니다. 새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자, 그들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그 우상이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천사들이 실제로 선포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 천사의 선포가 이제 있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14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여기 보면은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에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진행 과정에서 중간 지점에 구름을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낫이 있어서 낫을 휘둘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바로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때가 바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 하늘에 계신, 그때는 어린 양이셨죠. 근데 이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인자 같으신 이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된다. 자, 이런 수순으로 쭉 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새 천사가 계속 경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왜? 휴거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또 다른 의미의 추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주 틀에,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는 그런 추수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하고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성 밖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렇게 피가 강을 이루어서 말 굴레면은 이 말이 이렇게 굴레까지 보통 한 1m 이상이 되죠. 한 1m 정도, 1m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차원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가 난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뭐 계산해 보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전에 한 300km 정도까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거기까지 한 300km를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이제 대구 정도까지의 이제 거리다 하는 것이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를 보면요, 이 일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 밖에서 이러한 진노가 일어나는 건 요한계시록 보면요,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여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앞에 14절 이하의 내용과 17절 이하의 내용은 똑같은 의미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뭐냐면 추수라는 것입니다. 추수. 그래서 앞에 있는 14절, 15절, 16절은 선한 자들을 위한 추수. 그리고 뒤에는 악한 자들을 위한 추수입니다. 재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추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선한 추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선한 추수에 대한 기록은 적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악한 추수는 좀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인데 왜 여기 들어왔냐면은 추수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 안에서 이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시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여기 나왔을까 했을 때, 그놈 계시를 전하는 분의 감동을 따라서 계시가 전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약간의 순서적인 것이 이렇게 좀 변형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순서를 꼭 맞춰야 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선한 의미의 추수, 악한 자들은 악한 의미의 추수.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한다는 거죠. 결산. 그래서 아까 11장에 보면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미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더 자세한 결말에 대해서 14장 14절 이하의 두 가지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자, 15장에 들어가서 여기 물론 이제 1절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7 대접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다 이뤘다 하는 말씀과 함께 2절에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는 우리 아까 5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도 있고, 그런데 좀 떨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쪽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제 여기 15장 이전에는 불이 섞여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불이 섞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 자,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불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7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나오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항상 불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 불이 섞이는, 불의 강이 되는 거죠. 불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드리는데, 이 노래의 어떤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오니 의로우신 이를 나타내셨다. 그 의로운 일을 나타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들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본다면요, 이제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20장에 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은 아주 극심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제 6번째 대접의 심판에서는 이제 온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평야, 아주 곡창지대인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으로 아주 넓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왕과
왕이 올 때 또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많은 숫자가 모여도 거기다 포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영을 이제 치고, 진을 치고 주둔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조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에 모인 아마겟돈 소집, 아마겟돈 모집,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라, 그런 것이죠. 전 세계의 왕들이 자기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탱크를 몰고 오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어디로 모이냐면은 아마겟돈으로 일단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소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예루살렘으로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들이 전멸당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7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주 큰 지진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은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국의 성들, 많은 민족들의 성들도 이제 무너진다. 도시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들 중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저 높은 빌딩,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성들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많은 도시들이 무너진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빌딩들이 다 와장창 중창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야, 한 달란트. 와,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이 60kg이에요. 약 60kg 되는 이 우박이 수없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요즘에 무슨 이제 야구공만한 이런 우박들이 막 떨어진다 그러죠. 이 우박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데요. 그거 하나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되는 60kg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건물도 막 파괴되고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 대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짐승과 음녀는 결탁해서 함께 처음에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음녀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성이라고 하는 건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큰 성, 큰 도시. 바벨론 시티가 이제 마지막 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는데 열뿔과 짐승이 침략을 하여서
망하게 하는데 벌거벗긴다는 것은 뭡니까?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먹고 그래서 막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하고 뭐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그런데 불로 아주 그리고 나서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1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에는 다시 환상을 보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그런데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제 바벨론 성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도록 그 천사가 이제 활동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쭉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땅의 상인들이 이제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8절에 보면은 아까 17장 16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불에 살라지는 것은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과 교통했던 그 상인들이 애통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망했다. 그래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제 그들이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그들은 교만했고 그냥 이득을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 물에 잠기는 그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은 아까 16장 마지막에 7째 대접의 심판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땅이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덮친 다음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가 물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덮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점령당하고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걸로 초토화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떠한 본격적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19장의 앞부분에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그가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뭘까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구원받는 자들인데 복수예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는 단수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가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62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이 신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은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이지만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랑 결혼하시는데 교회가 바로 신부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인 것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도 신부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19장 11절에 나타나셔서 백마를 타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는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일어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들이 오고 장군들이 오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까 16장에 나오는 전쟁, 6번째 대접의 심판 때 나오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나오는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군대들을 이제 이렇게 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의 1절에서 이제 사탄을 용을 이제 무저갱에다가 1000년간 이제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4절, 5절, 6절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하신다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4절에
여기 보면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고, 이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를 보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를 원어로 보면 같은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인데, 그들은 바로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합니다. 예.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15장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 14장에 이미 휴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14장에 휴거가 된 다음에 또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조금 다르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또 따로,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자들은 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들은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년의 통치를 시작할 무렵에 그들이 그 직전에 그들은 변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휴거가 될 때 같이 변화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전에 휴거된 자들. 휴거된 자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휴거된 자가 있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도 함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시간에는 살아있다가 그냥 들려 올라간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휴거 때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들이 다 땅에 있으니까 그 몸을 찾아서 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몸이 결합돼서 부활의 몸으로 딱 변화된 다음에,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뀐 다음에 그들이 함께 들려 올라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것이 이 순교자들의 경우 좀 다른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둘 다 살았다,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원어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도 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해석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나오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내가 회복한다. 5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자, 3절, 4절, 5절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하는데 12문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새 언약할 때 나왔습니다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이 크잖아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이 정방형이죠. 12,000 스타디온. 이 길이가 보면은 이집트에서 저기 시리아 유브라데 강 거기까지 길이가 대략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인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이제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가 없다. 항상 낮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항상 밝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냥 해와 달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 비춰질 것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1000년의 통치 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였지만 여기는 많은 그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리고 ip사귀는 많은 민족들을 치료한 그런 ip사귀가 된다. 보좌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의 그 영광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한 의미에서 아무런 중간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압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계시록의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계시가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 주된 내용은 여기서 딱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시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을 좀 많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지를 같이 더 깊이 이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과 이렇게 천사가 이제 만나서 이제 개인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천사가 직접 말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12장, 13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 쭉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이 세 가지의 차원이 이제 미래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재적인 영역까지 얘기한다면 요한이 직접 자기가 이제 이게 선포하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요한이 직접 예언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건 이제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직접 얘기한 것까지 하면은 네 가지의 성격의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장차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 안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한 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